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제 33회 파리올림픽이 이제 마쳤어요. 대한민국이 8위를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8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적이죠.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였던 박예정 여자 역도 선수가 비인기 종목에 좀 중계 좀 했으면 좋겠고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전현무 아나운서가 중계하러 가겠다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역도 경기 현장에서 중계를 하였고 박예정 선수가 힘을 얻어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을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메달 딴 선수만 기억을 하고 아니면 인기 있는 종목만 관심을 갖거든요. 메달을 못 따고 비인기 종목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야 하나의 국가의 대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박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손길들이 이 교회를 조금씩 세워가는데 큰 역할들을 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예배를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이 안 계시고 그냥 저와 여러분 혼자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그러겠죠. 1대1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졸릴 때 특히 진짜 부담스럽겠죠. 옆에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더 은혜롭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 준비하고 섬기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갈렙도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었거든요.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 감춰졌던 인물,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의 부모 세대, 즉 20세 이상 되었던 출애굽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또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선택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의 지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대표자로 선택이 되어서 12정탐꾼으로 갔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앞장서서 나아갈 때 갈렙은 뒤에서 묵묵히 여호수아를 지원하면서 지켜보고 응원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면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갈렙은 그동안 묵묵히 침묵하고 있었던 갈렙이 갑자기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보고 갈렙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이미 2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에 그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보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겠다고 그 땅에 정착을 하죠. 그 나머지 9지파 반 그 지파가 지금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가 매우 민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풍족한 땅이 아니거든요. 어떤 땅은 풍족하지만 어떤 땅은 궁핍해요. 어떤 땅은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잘못 뽑으면 척박한 땅이 돼요. 척박한 땅을 뽑아버리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영원한 기업의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뽑아야 돼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좋은 땅 뽑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파의 최고 어른인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 이스라엘 어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의 나이 많은 어른이고 지도자니까 당연히 갈렙이 나서서 야, 그 땅 나에게 줘 라고 했겠지. 근데 여러분 앞에서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이 우리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했을 때 다른 9지파 반 사람들은 다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먼저 선수를 치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어느 지파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이 내가 갖겠다는데 거기에 누가 뭐 대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일까? 1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과거에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 족속 가운데서도 아낙 작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 가운데서도 더 큰 인물이 바로 아르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가 다스리는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인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어요. 성읍이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2,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 메뚜기 같았다. 그만큼 덩치가 컸던 거예요. 다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와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가나안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어느 지파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 땅 제비 뽑아버리면 그 땅 정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절대 헤브론 땅 제비 뽑았을 때 저 땅만큼은 뽑으면 안 돼. 그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서서 이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왜요? 본문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정탐할 때 본문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였다.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는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고 45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땅 다 원하지 않아요. 다 기피하는 땅입니다. 왜요? 그 땅 뽑아놓으면 어려워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갈렙 정도 되면 좋은 땅 있잖아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크게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당히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유익함, 내가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우리는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야, 저거 정말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 야, 저거면 정말 내게 유익함이 있겠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그와 같은 선택이 성공의 길이었을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 끝이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어디를 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니다. 야, 그곳을 보니까 어때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불과 유황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 땅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곳이 좋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이 좋은 것 같고 그 땅이 나에게는 지혜롭게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끝은 결코 성공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땅에 그대로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복을 내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선택이라고 하는 갈림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어리석은 길을 왜 선택할까? 야, 갈렙은 왜 저리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리석은 저 길을 선택하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야, 어리석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면 좀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에 작년 수련회 주제가 진리 안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룻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삶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갈렙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약속해 주셨을까? 여러분, 갈렙이 반드시 이 아낙 자손, 그 중에 아르바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 갈렙이 그 땅을 보았을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위협하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갈렙은 모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하자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원망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불에 지금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그대로 나는 그들에게 보고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 지금 모세도 돌로 쳐 죽일 상황인데 그 앞에 서서 야, 하나님 올라가서 우리가 싸워 이기자, 그 땅을 차지하자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격받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갈렙은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땐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는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본문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충성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충성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을 따랐던 이 갈렙의 신앙을 보시고 헤브론 땅, 그 땅 너에게 줄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즉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이삭은 노아에게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그곳에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나 인정하겠다. 너가 나에게 성실한 마음을 갖는 거 내가 잘 안다. 너가 나에게 충성된 자인 걸 내가 잘 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프로야구팀이었던 요리우리 자이언츠가 9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때 테츠하루 감독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발 먹듯이 우승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수들이 잘 해주어서, 그리고 운도 따라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들을 영입할 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뽑습니다. 왜요? 한 번이라도 우승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또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결코 우승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이론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환경이 안 되고 힘들고 원망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45년이 흐르고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는 역량이 뚝 떨어진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는 정말 아는 것도 많았어요. 아버지는 손기술도 좋아서 기계를 다루는 것도 잘 하셨어요.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이 69년도 면허증입니다. 1969년. 그러니까 지금 운전면허증이 55년 됐어요. 여수에서는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면허증일 거예요. 아버지는 기술이 좋아서 자동차를 그때 당시에는 막 고쳤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술이 좋아서 막 손으로 고치고 함께하는 동료들의 자동차도 아버지가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자동차 고칠 수 있는가? 없어요. 지금은 다 컴퓨터로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는 기술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실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렙도 이제 모든 일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에게 안 돼요. 왜요? 이제는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강건하다. 40대 그때 나이, 그때 힘이나 지금의 85세 나이나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5세인 갈렙의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아멘은 잘 안 되죠. 여러분, 85세인 갈렙이 나 40대에 똑같아, 나 힘 있어, 나 나가서 싸우면 저 거인 족속 아낙 족속과 싸워서 나 승리할 수 있어, 그 땅, 그 기업을 나에게만 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안 되잖아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연로함을 몰라서 지금 이 이야기 할까요? 아니에요. 갈렙도 자신의 연로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인 족속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거 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제 조건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강건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 85세의 육신은 연약해요. 오히려 젊었을 때 40대에 보면 육신의 힘은 연약하죠. 그런데 그는 믿음은 오히려 40대보다 지금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40대의 믿음보다 지금 85세 때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 겉사람은, 즉 육체는 세월 속에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 믿음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서 오히려 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 40년 광야의 훈련을 다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그 과정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을 누가 봐요? 갈렙이 봤거든요. 또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요단강,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누가요?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세와 함께 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인 갈렙이 혼자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이 갈렙의 믿음을 따라 함께 나아가 싸울 때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던 때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 대학의 단 바틀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 교수님을 보면 저런 교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났어요. 첫 번째는 흑인이거든요. 두 번째는 언청이에요. 세 번째는 귀 뒤에 커다란 혹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자기 자식 태어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기가 별로거든요. 자기 자식이어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놀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인 가정에 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백인 여주인이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이 청년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가요. 야,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럼 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졸업하는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당신이 그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정말 기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학위 받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더 큰 감격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오히려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워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안 된다, 못한다,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가정을, 이 나주시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